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고요. 같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1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특송 읽겠습니다.
네, 이채원이 아주 바이올린 잘하죠. 예, 채원이에게 바이올린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옆에 항상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생명과 부활을 힘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부활과 생명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더욱 깊이 온전히 깨달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해야 할 텐데 아버지, 여기 서 있는 자 너무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모든 죽음과 어둠과 악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5주간의 여정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을 들으면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주장하고 나아가면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카인의 크티시스란 말이에요. 여기서 새 것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새 것의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성경이 똑같은 건데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새 거죠. 그런 새 것이 있고, 이 성경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모든 걸 다 새로 만든 질적으로 다른 새 것이 있죠. 어떤 걸까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이 새로는 단지 새롭게 최근에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차량을 준비하면서 와, 정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갈급하구나. 갈급한 거는 어떤 사람이 식욕을 느끼나요? 살아있는 사람이 식욕을 느끼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식욕을 느끼는 거죠. 아, 정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의 성장과 발전, 새로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모시고 오기를 정말로 갈급해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다. 더 놀라운 일, 위대한 일들을 우리 통해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은 시네케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걸 꽉 붙잡았다 이런 거예요. 자, 새로운 피조물은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사랑의 강권함에 의해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이끌어 그런 삶을 살게 한다. 사랑이 이끄는 삶, 이게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박찬인 권사님이 오이소박이를 담가 주셔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은데요. 그래서 어제 권사님들이 그거 하나씩 먹자고 그랬는데 이미 제가 다 먹어버렸네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손주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손주들이 오면 내일 온다 그러면 그냥 밤새 뭐 이렇게 만들어.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사랑하니까. 이 손주들 내가 맛있는 거 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면서 밤새 고생하잖아요. 고생하는데 힘든데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이게 사랑의 관건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억지로 그걸 살아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계속 사랑의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기뻐서 나도 그걸 더 느끼고 싶어서 하는 게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삶은 또 무엇이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삶. 이 삶은 뭐냐?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은 거 있어. 죽은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롭게 살아난 삶이 있다. 그러면 죽은 삶은 뭐고 살아난 삶은 뭐냐? 죽은 삶의 내용은 15절에 보니까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다. 또 뭐라고 1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 근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삶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같은 삶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육신은 모든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고 해서 돈 벌지 않고 직장 생활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럼 거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삶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건 사렉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그냥 보통 육체가 아니고 보통 육체를 말할 때는 소마라고 그래. 여기서 육신의 사렉스는 뭐냐면 죄된 육신을 말. 죄된 육신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두려워졌어. 두려워지니까 나 일 못하면 굶어 죽을 거야. 내가 이거 놓으면 안 돼. 이거 놓으면 난 죽어. 이게 뭘까요? 이거 놓으면 죽어 하고 그거에 노예가 돼서 사는 삶. 그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원래 육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거 좋은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너무 두려워, 무서워.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
그게 목적이 돼서 이 세상 살려면 권력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돼. 그거에 얽매여서 사는 게 육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죽냐? 어떻게 죽냐면 이거는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내 힘으로 못 죽여. 언제 죽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해? 나를 얼만큼 사랑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 나를 생명을 바쳐 사랑하시는데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음식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 몰라? 아시죠? 그러면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만 살면 하나님 그거 주신다 안 주신다? 당연히 주신다. 얼만큼? 따라해봐.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아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걱정하던 나는 어떻게 됐다? 이거 놓으면 죽는다 하고 걱정하던 나는 어떻게 됐어? 죽었어. 할렐루야.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 끝장났다. 이전 것은 끝장났다. 더 이상 걱정할 수 없다.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 보여줌으로 예전에 나는 끝장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 보여줌으로 그 모든 영향력이 끊어지고 자유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죽었어. 그럼 뭘 위해 살아야 되냐? 뭘 위해 산다고요? 예, 15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더 이상 그걸 움켜쥐고 살 필요가 없다. 등 따뜻고 배부른 거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 그건 이미 하나님이 이미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면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우리 자녀가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너를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너는 앞으로 평생 동안 피 철철 흘리면서 돌보러 가지고 나를 봉양해라. 그리고 그걸 원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우리 김정숙 집사님은 강은정 자매가 이제 앞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하여가 돈 달아먹어가지고 나를 세계 여행 다 시켜주면 호강시켜주기 바라세요? 뭘 바라세요? 행복하기를. 그죠? 예, 은정 자매가 마음껏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 행복하기를 원해. 뭘 해야 행복해요? 전에는 어떻게 행복한다고 그랬어요? 밥이 많아서 먹을 게 많아서 배부르고 집이 있어서 등 따스면 행복하다라고 착각했죠. 근데 그거는 기본이다. 그럼 기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써야 행복하겠습니까? 단지 등 따숩고 배부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행복하시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까지 해주셔야 그걸 더 이상 안 구하고 정말 진정한 걸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부어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게 뭐냐? 그게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새로운 삶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우리는 뭘 느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 뭘 느껴? 사랑.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여러분한테 활짝 열렸어요. 그 삶을 무한대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삶을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8절 읽어보세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일단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걸 누리다 보니까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줘요. 여러분, 우리 그 박찬인 권사님, 김기선 장로님, 우리 지하철역에 매일 가시죠? 왜 가시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건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돈 벌려고만 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느껴야지.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기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전해야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설거지 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세계가 전쟁 중에 있고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에게 편안하게 잘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이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더 이상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마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왜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데 옛사람의 삶을 살까요? 그게 아직도 내한테 기억에 남아가지고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우린 더 이상 물질에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는데 이거 놓으면 죽는다라고 살 필요가 없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 그 습관에 젖어서 그런 것처럼 거기에 의존해 살아. 사탄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착각하게 하고 그래서 헛된 곳에 하나님이 이미 보장한 곳에 아직도 걱정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유해지는 게 어떻게 자유해질 수 있을까요? 내 옛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디아나 존스 보셨어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 아세요?
그 기억 안 나도 좋은데 어떤 장면이 있냐면 절벽 끝에 섰는데 저기를 걸어가야 돼. 믿음으로 가라 이랬어요. 이게 여기 낭떠러지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언제 다리가 생겼어요? 영화에서 보니까 발을 내디딜 때. 내디딜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시도해 보세요. 이거를 내가 다리가 없으면 절대로 건널 수 없어 라고 하면 영원히 그걸 경험할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시도해 보세요. 하인들이 언제 어떻게 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물을 떠서 갖다 줄 때. 아직 포도주가 아니야. 포도주가 아니지만 갖다 떠서 갖다 줄 때, 목숨 걸고 갖다 줄 때 그것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큰 거부터 할 필요 없어요. 작은 거부터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도해 보세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겨 보세요. 구체적으로 간구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의 쌓이다 보면 이미 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줄들은 이미 끊어졌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날마다 더 풍성히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일이다. 예,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의 사신은 뭐 엠베세더. 예, 엠베세더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대사. 예, 우리 주 미국 대사가 있죠. 한국에서 파송한 우리의 대사가 있어요. 대사는 미국에서 누구의 뜻을 대표하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뜻을 대표하는 거죠. 자기의 뜻을 펼치면 안 되죠.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가장 이루고 싶은 뜻은 뭐예요? 사람들을 천하보다 귀한, 우주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의 뜻을 전해야 돼? 내 뜻을 전하면 안 되고 내 말을 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말씀이 뭐예요? 화목의 말씀. 화목의 말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을 만날 때, 손주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가정일을 할 때에,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꼭 이 얘기를 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다는 거는 말로도 전할 수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걸로 전하는 거예요. 저분은 진짜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기도해.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너무 똑같은 말만 계속 예수 천당 마귀 이러면 질려버리잖아. 하나님 언제 그렇게 전도하라고 했어? 전도하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찾아간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해줘야 돼.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하면은 정확하게 얘기해 줄 때도 있어요. 필요하면 설득도 해야 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분이 누구시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바로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했다는 말은 죄를 전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죄 자체로 삼았어. 예수님이 이런 모든 걸 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모든 거를 다 압축해서 혼자 다 받았어. 죄로 삼았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건지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여기 불만이에요? 뭐 불만 있어요? 예. 자, 내가 생각하면 아직은 내가 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현재 완전하기 때문에 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와, 노명수도 저렇게 변했어. 진짜 하나님이 의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막 이렇게 아이고 당신 뭐 교회 다닌다고 이것도 못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것마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가,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하나님 현재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가 현재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나를 바꿔 가신다. 하나님은요, 나에 대한 의의 기준을 낮추지는 않으세요. 나 이 정도면 의롭죠?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낮추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기준까지,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를 그 의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세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기준을 절대로 높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너를 여기까지 이끌겠다. 그렇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 삶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